우리 이어서 봅시다. 네. 그래서 금욕주의 관련해서 얘들아 뭐 세계관 한 번만 더. 범신론에 따라서 세계 자체가 신이야. 그리고 신은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내재적 존재야. 알겠죠? 그리고 신 이꼴 자연이고 신, 자연, 세계 같은 말이야. 그리고 인간은 그 안에 일부이고 세계, 신, 자연, 인간의 본성은 동이라고. 그 본성이 바로 이성이야. 그리고 그 이성이란 필연적 질서를 말하는 거고 그 필연적 질서가 이 세계를 이끄는 자연 법칙이야. 알겠죠? 자연 법칙이고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운명으로서 나타나는 거니까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막 불필요한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 알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감정으로서 슬픔, 두려움 또는 욕구와 같은 것들을 다 정념이라고 표현을 해. 알겠죠? 그래서 정념에서 벗어나다. 긍욕적인 삶을 추구했고요. 자, 밑에 한번 보자 얘들아.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성으로서 이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다면 어떠한 상태라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를 가지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 같은 말 부동심, 아파테이아라고 표현하는 거. 같은 말. 알겠죠? 그래서 정념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왜냐? 정념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오답을 많이 나오는 거. 모든 정념을 부정하진 않아. 모든 정념을 제거한다. 틀린 말이야. 그렇죠? 모든 정념을 부정하지 않는 게 여기 보면 뭐 부모의 사랑, 인류의 자연스러운 정념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스러운 정념을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정념을 부정한다, 모든 정념을 제거한다 틀렸고요. 근데 비자연스러운 정념이나 자연스러운 정념은 모두 다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적인 정념을 막 추구한다 이것도 틀린 말이야. 아무렇지 않게.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금욕적인 삶, 아파테이아. 그래서 얘들아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금욕주의 관련된 표현이고 밑에 한번 봐봐. 운명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자체가 봐봐 이미 작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연극 배우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연극이 네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 작가가 짧기를 바란다면 연극은 짧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가 나한테 거지의 역할을 요구하면 거지로서 행동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필연적 질서에 따른다라는 거지. 그래서 맨 마지막 줄 쳐놓자. 자신한테 주어진 역할을 잘 연기하는 것, 그것이 해야만 하는 것. 이걸 왜 내가 좀 강조하냐면 그러면 스토아파는요 나한테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뭐로서 여겨야 되냐면 의무로서 여겨야 돼. 의무로서 여겨야 돼. 그러면 의무로서 여긴다라는 거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거야.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의무로서 따라야 돼. 그 결과가 어떠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겠죠? 나는 그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또 에피크로스라는 또 비교될 거예요. 에피크로스는 결과에 따라서 선과 악이 결정된다면 스토아는 결과가 아닌 자신한테 주어진 역할을 의무로서 이해하는 삶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라는 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아파에 따르면 자 한 번 더 모든 일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바꿀 수도 없고요. 또한 최선의 것이라는 말을 주어볼래? 최선의 것? 그래서 요 근처에 써봐. 그래서 스토아파에 따르면 이 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일은 다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제공되어진다 라는 식의 표현을 쓰게 합니다. 모든 일은 다 유익하도록 제공되어져. 그래서 바꿀 수도 없지만 바꿀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야.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바꿀 필요도 없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 보자. 그러면 스토아파가 추구하는 이 아파테이아라는 부동심에 이르기 위한 방법인데 여기는 거의 다 내용이 똑같거든. 다시 한 번 더.
뭐에 따른다? 이성에 따른다. 맞죠? 이성에 따른다. 이성 한 번만 더. 만물의 원리야. 만물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원리야. 그러니까 우리 좀 짜증나지만 성리학에서 이 같은 개념이야. 모든 만물은 이에 따르잖아. 도가에서 모든 만물은 도에 따르잖아. 그게 스토아파는 이성이고 속성은 뭐다? 필연성이야. 알겠죠? 그리고 한 번 더. 인간은 신적 이성을 나누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성이란 신, 인간의 공통의 본성이라는 걸 내가 왜 계속 강조하냐면 얘들아, 기독교 우리가 다음 주에 나랑 학교에서 가겠지만 기독교를 배울 건데 원래 여기랑 기독교랑 많이 비교되거든. 기독교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냈어.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존재고 인간을 넘어선 초월적인 존재야. 그러면 신과 인간의 공통의 본성이 이성이다라는 표현이 보기로 만들어졌을 때 스토아파한테는 이거 기독교한테 되겠니 안 되겠니? 기독교한테 쓰면 안 돼. 어떻게 감히 인간의 본성과 신의 본성이 똑같겠어.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독교에서 안 되는 표현이고 스토아에서 되는 표현이 더 잘 나와요. 알겠죠? 왜냐면 기독교에서는 그 이성조차 신이 만들어준 거야. 신이 만든 거. 그래서 신과 인간의 본성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쨌든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이성으로서 필연성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고. 자, 그래서 필연성 또는 이성에 따르고 그 이성에 따라서 한 번만 더 운명의 수능. 근데 여기서 또 많이 나오는 게 있어. 엄청 잘 나오는 게 다시 한번 되죠. 모든 일 동그라미 모든 일은 이미 다 뭐 되어져 있다? 운명 지어진 것. 바꿀 수도 없고 바꿀 필요 없다고 해서 왜? 모든 일들은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제공되니까. 알겠죠? 모든 일들은 유익하게 제공되니까 바꿀 수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건데 중요한 거 바꿀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얘들아.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어. 그럼 바꿀 수 있는 건 뭐냐? 생각, 그 일에 대한 생각, 일에 대한 충동, 일에 대한 감정과 같이 마음과 관련된 거. 이건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더. 외부의 사건은 바꿀 수 있다 없다. 그건 안 돼. 근데 그 사건을 대하는 내면의 의지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이건 바꿀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외부는 바꿀 수 없고 내면은 바꿀 수 있다. 이거 꼭 구분해서 기억해야 돼. 왜냐면 쉽게 말하면 이 예를 바로 예를 들어줄게. 죽음 바꿀 수 없지? 맞죠? 죽음 바꿀 수 없어. 그건 사건인 거니까. 근데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잖아. 자, 다시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사건에 막 이끌려가. 그래서 죽음을 되게 두렵게 여길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자,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움으로 본다고. 근데 이성적으로 필연적인 질서를 인식하게 되면 맞죠? 이성적인 사람들은 죽음을 뭐하지 않냐면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겠죠? 왜? 죽음이라는 사건도 필연적인 거고 나한테 유익하도록 나타나는 거고 이미 다 정해진 거니까. 그러면 두려워하던 거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것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스토아파가 어떠한 것도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식의 표현들을 틀린 거야. 알겠죠? 외부는 바꿀 수 없지만 내면의 것은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한테 주어진 상황은 바꿀 수 없어. 맞죠? 상황을 바꿀 수 없고 다 운명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태도가 변화되는 거야. 태도가 변화되는 거. 그래서 운명으로서 받아들이는 수능. 대체들. 그래서 간혹가다가 이제 너희 나중에 올 과제 평가원이나 교육청 지시 보면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노트북에 물을 엎질렀어. 그래서 노트북이 꺼졌어. 이것도 다
신적 질서에 있다는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짜증내면 안 돼. 그냥 내가 감수해야 될 것을 여겨. 감수해야 될 것으로.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평온함을 위해서 내가 감수해야 될 그런 정도로 여기는 게 스토아파 입장이고, 학교에서 많이 나오겠지만 스토아파 입장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상가 중에 한 명이 노예 출신의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인이 팔을 꺾거든. 까부니까 노예 때 막 철학자로 까부고 있으니까 그냥 팔을 꺾여서 쉽게 말하면 팔이 막 덜렁덜렁거리는데도 되게 평온하게 받아들여. 팔이 꺾이는 것 또한 이미 다 운명으로서 주어져 있는 거야. 그렇게 여기는 태도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 운명론자입니다. 운명론자. 자, 그러면 다시 세 번째, 자연법에 따른 삶인데, 결국 자연법이 뭐다? 필연적 질서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성에 따른 삶, 운명에 따른 삶, 필연적 질서에 따른 자연법에 따른 삶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법에 따른 삶이고, 알겠죠? 자연법에 따른 삶. 그리고 이건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 평등하다라는 만민평등 사상도 스토아파의 특징이야. 인간은 이성을 나누어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동등하다. 그래서 너희가 배우는, 물론 중세 기독교도 인간평등을 강조하지만 고대에서 거의 처음으로 인간평등 사상 나오면 스토아예요. 알겠죠? 스토아파 입장이고, 그 다음에 자, 나한테 주어진 역할. 그러면 신, 이 세계가 나한테서 공무원의 역할을 요구한다? 그럼 공무원 하면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자신한테 주어진 사회적 역할, 이런 것들 다 충실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야. 사회적 역할, 공동선의 실현에 기여하라. 알겠죠? 왜냐면 인간은 뭘 위해 존재하고 자연을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 이 세계를 위해 존재하는 세계 일부란 말이야. 그래서 세계 일부로서 이 세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다시 한번 보자. 몇 개를 해보자, 얘들아. 절대로 얘들아, 스토아는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야. 맞죠? 그냥 운명에 순응하는 거야. 바꿀 수도 없고요. 일단 스토아 나오는 거 한 두 문제만 해보고 나랑 이제 비교하자. 비교. 13번은 사실 기독교를 조금 하긴 해야 되는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에서 신은 인격적인 존재고 초월적인 존재야. 인격적 초월적 존재. 요 정도까지만 한번 해볼래요, 얘들아? 이번이랑 13번. 그래서 얘들아 2번 같이 한번 볼까? 자, 만물의 운행 원리, 필연적 자연의 법칙, 이성, 자연법, 맞죠? 운명. 그러면 1번 절대 아니다, 맞지? 오히려 에피크로스의 표현이야. 2번, 답 2번이다, 맞지? 외부의 상황에
변화 동요하지 않는 것. 이게 아까 아파테이아 또는 부동심이라고 표현했던 거고. 3번 할 뭔지 알겠지? 인격신이라는 말 쓰면 안 된다고요. 그 기독교에서 쓰는 말이야. 다음 주에 할. 그리고 4번 말도 안 되잖아, 맞지? 자연이 곧 신이고 세계잖아.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정복. 5번 정념을 발휘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러면 애초에 스토아가 추구한 건 정념에서 벗어난 삶이잖아. 정념으로부터 해방이고, 그 다음에 운명을 개척하는 것도 절대 아니지, 맞지? 13번 얘들아. 자, 이거 지시문 보면 나와있듯이 우리를 심란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판단 때문이래. 그래서 외부는 바꿀 수 없고요. 내부는 바꿀 수 있다. 알겠지? 내부는 바꿀 수 있어. 두려워하는 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내 의지를 자연과 일치하라. 그러면 이 말은 뭐야?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순응하라 이 말이잖아. 맞지? 그래서 1번 다 바로 이거지, 맞지? 1번이고 2번 필연성에서 벗어난다가 틀렸다, 맞죠? 2번에 3번 얘들아 궁적인 삶을 피하지 않아요. 알겠죠? 나한테 주어진 역할은 그냥 이행해야 돼. 그래서 3번은 오히려 에피크로스 표현이고, 그 다음에 4번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나한테서 주어진 역할을 뭐로? 의무로서 받아들이라고 했던 사람이야. 그거에 따르는 결과를 막 따지지 말고 의무로서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결과를 중요시한다는 말은 틀렸죠, 맞죠? 5번 뭐가 틀렸다? 인격신. 알겠죠? 인격신이란 말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 하면 또 비교될 거니까 일단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러면 104페이지에 저랑 좀 비교를 합시다. 비교해야 되겠어. 에피크로스랑 스토아인데 일단 지금 표가 좀 이상하게 있네. 공통점이 중간에서 알아서 없애줘라. 뭔 말인지 알지? 표에서 공통점에 지금 줄쳐져 있잖아요. 알겠죠? 이거 좀 알아서 좀 없애주세요. 일단 봅시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를 비교할 때 일단은 저는 공통점부터 먼저 할게요. 되게 많아. 둘 다 행복 같은 말, 마음의 평온함을 추구한다. 둘 다 맞다, 맞지? 근데 방법의 차이야. 쾌락을 통해서고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잖아. 둘 다 그러기 위해서 본성에 따른 삶이야. 얘들아, 자, 이거는 공통인데 여기서 또 차이가 있다. 본성이라는 거에 따른다라고 했을 때 에피크로스가 말하는 본성이라는 거는 인간은 누구나 뭘 추구한다?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거고, 맞죠? 그러면 본성이 바로 쾌락을 추구하는 거니까 본성에 따른다라는 거는 쾌락을 추구하는 거야. 얘들아, 스토아파 입장에서 본성이란 곧 이성을 말해. 맞죠? 이성을 말하는 거야. 그럼 본성? 이성은 바로 뭐다? 필연적 질서야. 그래서 그 본성에 대한 내용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지만 어쨌든 둘 다 본성에 따른 삶을 추구해. 되겠니라? 자, 그 다음에 에피크로스가 쾌락주의자지만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통이 없고 불안이 없는 삶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절제, 소박, 맞죠? 이 사람들도 뭘 추구해? 금욕적인 삶이잖아. 그러니까 둘 다 절제, 알겠죠? 절제하는 삶. 근데 아까 에피크로스가 절제를 하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뭘 분별하라? 욕구를 잘 분별해야 돼. 그래서 이성의 역할을 인정한다 했죠? 근데 스토아는 대놓고 이성에 따라라고 이야기하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다 이성에 따른 삶. 이성에 따른 삶. 그 다음에 둘 다 그 이성에서 욕구를 잘 분별해야 돼. 에피크로스도 모든 욕구를 추구하는 게 아니었잖아.
욕구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스토아도 자연적인 욕구인지 비자연적인 정념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욕구를 분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 되게 잘 나오는 표현이 있어. 에피쿠로스는 자, 둘 다 공통점, 둘 다 자연에 대한 이해. 이거 되게 중요해. 자연에 대한 이해가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야. 둘 다 자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근데 좀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것도 좀 구분하자.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그리고 스토아가 말하는 자연에 대한 이해. 스토아는 자연이라는 게 뭐 필연적 한 번 더. 자연에 대한 이해란 필연적 질서야. 그리고 자연이야. 근데 에피쿠로스가 왜 자연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잠시 말했지만 에피쿠로스는 이 세계의 모든 변화들이 원자라는 물질의 결합과 해체에서 비롯돼. 원자라는 물질의 결합과 해체. 그래서 그 원자, 알겠죠? 자연을 구성하는 원자에 대한 변화, 원자들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에피쿠로스가 봤을 때 삶이란 원자가 모였고 죽음이란 원자가 해체되면서 육체가 사라지고 감각도 사라지니까 죽음은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기했어. 자, 스토아, 야, 죽음이라는 것도 이미 이 세계에서의 필연적 질서고 그거를 따르기만 하면 너는 굳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둘 다 자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뭘 추구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요것들이 여기까지가 공통점이야.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얘들아, 어쨌든 에피쿠로스는 소극적 쾌락주의자지만 쾌락을 선으로 본다라는 점이 제일 중요한 특징인 거지. 쾌락을 선으로 본다. 근데 스토아는 오히려 긍욕적인 삶을 추구한다 했잖아. 쾌락을 추구하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얘는 쾌락을 선으로 보는 쾌락주의고 스토아는 쾌락은 정념이야. 알겠죠? 정념이고 오히려 긍욕적인 삶을 추구하는 긍욕주의자다라는 점이 일단 결정적인 차이. 그래서 쾌락이 선이고 고통이 악인가는 에피쿠로스만 동의하지 스토아가 동의한 표현은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자, 에피쿠로스는 운명이라는 거 한 번 더. 운명이라는 것은 뭐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 알겠죠? 운명이라는 건 없어. 왜? 모든 것들은 다 우연적인 거야. 원자들의 우연한 결합과 해체라는. 알겠죠? 우연론자야, 우연론자. 오히려 우연론자 같아요. 근데 스토아는 운명의 수능, 맞죠? 운명은 존재하고 그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니까 행위에 따르는 결과를 고려해야만 해. 그 행위가 나한테 쾌락을 주는지 고통을 주는지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되거든. 근데 아까 스토아는 나한테 주어진 일, 사건, 결과 고려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며. 그러니까 운명에 순응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하지 않는다?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서 오히려 자신한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의무로서 따라야 돼요. 그래서 자연법을 의무로서 따르는 삶이야. 자연법을 의무로서. 알겠죠? 의무. 그 정도? 네. 그 정도? 요게 차이점이야, 차이점. 그럼 이제 비교하는 문제를 한번 해보자. 직접 비교하는 문제. 하나만 더 말해야 하나만 더. 에피쿠로스는 은둔적인 삶을 추구했고요. 맞죠? 은둔적인 삶을 추구했고 스토아는 공적인 역할, 알겠죠? 공동선의 실현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피쿠로스는 은둔적인 삶이고 개인의 쾌락을 추구한다는 점도 차이점이지. 맞죠? 에피쿠로스가 막 공동선의 실현을 추구하지 않아. 근데 스토아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이 자연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부분 비교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이제 문제 다시 한번 딱 두 문제만 하고 마무리할게. 요 내용은 26번. (28번) 안 할까? 아니, 하나만 더 하자. 42번. 이렇게 세 개 한번 해봐야.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고대라고 딱 명시해 줄 거거든. 고대라고 나와 있는데 신, 이성에 따른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붙어야. 어차피 너희 고대 앞에 거 안 들어가니까 여기까지가 다 고대거든. 알겠죠? 근데 어차피 명시해 줄 거야 문제에서. 중세가 나오면 당연히 기독교인데 고대인데 신인이 이성인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써야 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봅시다. 26번. 자, 고대인데 얘들아 행복이 시작이고 끝은 쾌락이고 쾌락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 헛된 믿음 없애고 냉철하게 사고 이성적으로 욕구를 분별하고 에피크로스입니다. 1. 네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길 원하지 말래. 오히려 일어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길 바라래. 왜? 아까 계속 모든 일은 다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나타나니까 네 의지대로 나타날 수도 없고 그렇게 바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스토아파의 입장인 거지. 요 제시문 스토아에서 되게 잘 나오거든. 근데 일단 1번 그렇잖아. 어떤 쾌락을 선택할지는 이성적 숙고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
이성적으로서 욕구를 잘 분별해야 되잖아. 추구해야 될 쾌락과 그렇지 않은 쾌락을 비교해야지. 근데 이건 이미 재심도 나와 있잖아. 쾌락이 이런 거 아니라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육체적 쾌락보다는 정신적이면서 지속적 쾌락을 좀 중요시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성적 습고를 통해서야. 2번 맞죠? 쾌락주의니까. 쾌락이 그 자체로 선이야. 알겠죠? 모든 것의 기준이야. 3번 뭐가 틀렸니? 일은 바꿀 수 없다고. 알겠지? 일은 바꿀 수 없는 거니까. 내면의 의지가 바꿀 수 있는 거지 일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3번은 X고요. 자, 스토아에게서 얘라 이성을 따르는 게 곧 뭐다? 필연적 질서를 따르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성을 따르게 되면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 틀린 말이고요. 자, 5번의 공적 활동에 대한 헌신은 누구는 안 된다? 에피쿠로스는 아니다, 맞지? 에피쿠로스는 X. 자, 그 다음에 28번 한번 보시면, 자, 우리 갑은 아까 했던 이야기가 맞죠? 가력 있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는 즐겁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에피쿠로스의 입장이죠. 그 다음에 얘들아, 우주를 주재하는 자의 의지에 내 정신을 일치시키래. 그리고 거기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래. 그럼 얘들아, 결국은 이 우주를 주재하는 자가 신이고요. 신의 의지에 내 정신을 일치시키고 거기에 따라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거지. 신의 뜻에 따라라. 되겠죠? 그게 유독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스토아파의 입장이야. 그러면 기억에서 모든 자연적 욕구를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면 에피쿠로스가 안 되지, 맞지? 아까 했던 이야기죠. 자연적인데 비필수적인 것도 있으니까. 이건 스토아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아니야. 스토아는 금욕주의자지 욕구를 충족해라고 하지 않아. 자, 니은. 자, 에피쿠로스한테서 최고의 선은 쾌락이다, 맞지? 행복이고 쾌락이고 뭐가 필요하다? 계속 이성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했잖아. 그래서 이성적 사고가 필요하다 맞는 말이고. 자, 얘들아, 디귿 봐봐. 아까 제가 스토아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막 두려워해, 죽음을.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이성적으로 필연적 질서를 인식하게 되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외부의 사건에 대한 생각과 판단은 이미 결정된 거니 바꿀 수 있는 거니 바꿀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알겠죠? 바꿀 수 있는 것이 생각과 판단이 결정되어 있다 드립니다. 바꿀 수 있음. 니을 맞는 말이죠? 필연성을 따르는 게 덕이죠. 그래서 답은 어쨌든 3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42번 한번 볼까? 자, 42번에서 갑을 보니까 얘들아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제거되면 쾌락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데, 맞죠? 그래서 일단 에피쿠로스 입장이야. 그 다음에 자신을 지배하는 이성,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에 신속히 달려가라. 이성에 따라라. 이성에게 달려가는 것은 이성을 바르게 하고 이성에 따른다. 맞죠? 우주의 이성에 달려가는 것은 네가 무엇의 일부인지를 위한 거래. 이성에 따르는 게 인간의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에 따르는 거다. 스토아파 입장이야. 기억 절대 안 된다, 맞지? 아까 에피쿠로스는 신 있지만 별 관심 없어. 특히 운명에 대한 기도 절대 안 해. 운명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기억 틀렸고요. 자, 에피쿠로스 정의 기억나죠? 서로 해치지 않겠다라는 약속, 협정. 뭘 위한 거? 쾌락을 위한 거. 행복을 위한 거니까 니은 맞는 말이죠? 고통을 제거하는 게 쾌락이잖아. 고통의 제거가 쾌락이니까. 자, 얘들아, 인간이 본성에 따르는 게 곧 뭐에 따르는 거니? 이성에 따르는 거죠. 알겠죠? 스토아에서 본성을 따른다는 이성에 따르는 거니까 디귿 틀렸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뭐가 필요하다? 자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자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에피쿠로스를 원자들의 변화를 인식하고 죽음에 동요하지 않는 거니까. 이게 마음의 동요를 만든 거잖아. 알겠죠? 마찬가지로 필연적 질서를 따르는 게 마음의 동요를 만든 거고. 둘 다 자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지. 그 다음에 너희 한번 스스로 해봐. 44번에 이게 갑은 너희 불러드리거든. 이미 옛날에 했던 아리스토텔 했을 때 의리는 뭔지 알겠어? 절제는 이성적 존재자에게 발견되는 덕이고 쾌락의 반대편이래.
그러니까 다시 이성적인 존재는 절제를 추구한다 이거잖아. 쾌락의 반대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신과 인간의 공통의 이성에 따라 행동이잖아. 그러면 스토아 전반까지 했던 맞죠? 신과 이성의 공통의 이성. 그러면 자, 스토아 발전에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걸 놓칠 거야 아마. 1번 1, 2, 3 1, 2, 4, 5, 5x 하는 거래. 1, 2, 4, 5 3번도 해도 될 것 같아. 3번도 한번 해요. 한번 스토아 입장에서 한번 해봐요. (3번이랑) (4번을) 다시 한 번 더 그냥 3번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외부의 일은 바꿀 수 없어. 내면의 의지는 바꿀 수 있어. 그러면 바꿀 수 없는 외부의 일에 대해서는 순응해야 되고 그게 내면의 의지를 바꾸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외부의 일에 대해서 순응하게 되면 슬픔, 두려움과 같은 정념을 가지지 않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보자 얘들아. 1번. 어쨌든 스토아도 뭘 추구한다 했니? 행복을 추구해. 맞죠? 그리고 이미 제시문에서 뭐라 하냐? 절제는 덕으로서 쾌락의 반대편이다. 그러면 어쨌든 스토아는 절제, 극욕과 같은 덕을 추구하지 않았지. 절제나 극욕과 같은 덕. 뭘 위해서야?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야. 행복을 위해서야. 그래서 기억을 많이 맞죠? 덕을 통해서. 절제라는 덕을 통해서. 그래서 1번은 오고요. 그럼 2번. 그러면 덕을 발휘한다라고 하면 이성에 순응하는 거잖아. 필연적 질서에 순응하는 거니까 두려워하던 거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태도는 바꿀 수 있는 거지. 덕을 발휘함으로써. 두려워하던 거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야. 맞니? 그러니까 3번 볼게 얘들아.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덕 있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운명에 순응하고 절제하고 맞죠? 긍욕적인 삶이야. 근데 그걸 위한 모든 조건이 자발성의 영역이 있는가라고 하면 틀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했던 게 봐봐. 죽음은 자발적이지 못하다고. 죽음이라는 사건을 내 의지로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외부의 사건은 내 자발성과 무관한 거야. 외부의 사건은. 내면의 의지는 자발적으로 바꿀 수 있지만 그래서 모든 조건이 자발적이다라고 하면 틀린 말인 거죠. 외부의 사건은 비자발적이잖아. 되겠죠? 그러면 4번 다시 이성에 따르게 살면 더 이상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 두려움과 같은 슬픔, 두려움과 같은 정념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려움의 감정을 가져야 하는 경우가 있는 간에 스토아파 입장에서 틀렸고요. 5번은 공동의 선, 사회적 역할 강조한다 했으니까 답은 5번은 맞는 말이다. 맞지? 그래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한번 풀어보고 오답 해보고 다음 주에 좀 가져가죠.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얘들아 저처럼 거기다가 질문해놔. 알겠죠?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모르는 거 있으면 거기다 질문해서 답변해놓을 테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거기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알다시피 얘들아 윤사 이 과목에는 보기 하나하나 다 따져야 돼. 그러니까 이 보기가 그냥 답만 찾지 말고 나머지 보기가 왜 틀렸는지 근거를 모르면 너희 모르는 거니까. 알겠죠? 근거를 꼭 알아야 돼. 알고 풀어야 돼. 그 다음에 얘들아 그래서 110페이지 교재 우리 110페이지에 1번부터 15번까지 빨리 한번 OX 복수합시다.
야, 그리고 저기 하나만 좀 더 줄치고 OX 다 해봤죠? 나랑 하나만 더 할게. 103페이지라고 하네. 103페이지. 그러면 한번만 더 얘기하자. 어쨌든 스토어는 위에다가 여기서 금욕주의, 제일 위에 타이틀에 금욕주의라고 해놓고, 그리고 부동심, 맞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통해서 한 번 더 볼게. 정력으로부터 해방, 정력으로부터 해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자유로운 삶이야. 아니, 외부의 사건에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외부의 사건에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외부의 사건을 그냥 운명으로서 받아들임으로써 내면의 자유야, 내면의 자유. 감정이나 정념에 휘둘리지 않는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정념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한다까지도 좀 기억해주면 좋아요. 자유로운 삶. 그냥 스토아 아빠의 그냥 핵심적인 이론 중에 하나예요. 자유로운 삶.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로운 게 사건을 바꾸는 게 아니야. 알겠죠? 사건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불필요한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서 내면의 자유를 실현하는 거야. 내면의 자유를 실현하는 거. 이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좀만 더 주죠. 자, 너희 105페이지 한번 봐봐. 105페이지에 쾌락에 대한 에피크로스 입장은 다 이거랑 했던 거거든. 근데 요거 좀 주죠. 자, 맨 마지막에 쾌락과 고통을 비교하고 이익이 되는 것과 해가 되는 것을 잘 고려하라. 맞죠? 이거 105페이지 에피크로스 제일 마지막에 쾌락과 고통을 잘 비교하고 이익인지 해가 되는지를 고려하라. 그래서 다 줄여버릴게. 그러면 쾌락과 고통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요즘에는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알겠죠? 쾌락과 고통을 계산해서 이익인지 해가 되는지를 잘 대도 비교하라. 게임이를 계산 가능해. 계산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다른 건 없고요. 아, 이거 하자. 이거 좀 아까 아마 너희 학습지에 있을 건데 스토어 3번의 스토어에서 아까 말했던 거죠. 일들을 네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요구할 필요도 없어. 요구해서도 안 돼. 오히려 일어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못해라. 맞죠? 요 표현 저에게 잘 나온다 했고.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넘어가서 이거 하자.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자, 그럼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는 뭐다? 생각, 태도, 정령, 즉 내면의 것. 알겠죠? 내면의 것은 내 의지로서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없는 일은 사건, 일, 알겠죠?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게 자발성의 영역이 있다는 뜻이 많은 거야. 모든 것이 자발성. 자, 그러면 이제 110페이지 같이 한번 마무리할게. 우리 학교에서 쌤이 어디까지 어렵게 될지 모르겠는데 1번에 한번 봐봐. 자연의 변화는 우연한 원자의 변화. 맞는 말이거든. 알겠죠? 우연한 원자의 변화인데 요거 조금만 바꿔볼게. 그러면 삶과 죽음을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의 모임과 흩어짐으로 본다. 삶과 죽음은 인간을 구성 요소의 모임과 흩어짐으로 본다. 이거 원래 에피크로스한테 너무 중요한 복이야. 맞는 표현이야. 맞잖아요. 맞죠?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의 모임과 흩어짐. 그게 아까 에피크로스는 원자. 맞죠? 원자들의 모임과 흩어짐이라는 개념을 설명했거든. 이거는 너무 에피크로스한테 꼭 기억해야 될 표현이야. 알겠죠? 뭐 이합, 집사 같은 거 있잖아. 모임과 흩어짐. 근데 고3들은 어디까지 배우냐면 이거 스토어한테 물어봐도 맞는 말입니다. 일단 스토어한테 물어봐도 맞아.
스토아는 원소라는 개념을 기억하거든. 원소라는 개념을. 근데 스토아한테 굳이 안 말할 것 같거든, 그 쌤이. 안 말할 것 같은데 에피쿠로스를 꼭 기억하세요. 에피쿠로스를. 알겠죠? 에피쿠로스를 꼭 기억하시고. 자, 다시 내가 죽었다라는 거는 나를 구성하던 원자들이 이미 다 흩어졌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죽음은 뭐 할 수 없냐?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관련도 없어. 예, 3번 맞죠? 그게 아타락시아. 고통이 없고 불안이 없는 상태고. 얘들아, 고통이 없는 게 곧 최고의 쾌락이고, 맞지? 그럼 다시 그렇게 고통이 모든 고통이 제거되는 것이 쾌락의 한계점이다. 요거 요즘에 평가에 나오는 표현이야. 맞지? 모든 고통이 사라지면 사라진 상태가 쾌락의 한계점이다. 그게 최고의 쾌락이잖아. 더 이상의 쾌락은 없잖아. 그건 쾌락의 한계점인 거지. 알겠죠? 그리고 없다면 더 이상 쾌락이 필요 없다는 거야. 그게 쾌락의 한계점인 거야. 쾌락의 한계점. 그렇죠? 그렇죠?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라고 했어. 고통의 원인의 제거. 그러면 지금 고통의 빨리 복습할게. 고통의 원인에 해당되는 말만 해볼게. 첫 번째, 사람들은 신 막 두려워하고 있어. 죽음 막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맞죠? 운명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이 다 고통의 원인이야. 맞니?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연적 필수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또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고. 맞죠? 비자연적이거나 비필수적 욕구를 충족하게 되면 그건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도록 해야 돼. 제거하도록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6번 했던 이야기죠? 맞죠? 이거 충족 못하면 이건 고통인 거니까. 그건 충족하되 최소한이니까 틀렸고요. 최대 아니고. 얘들아, 정의의 덕, 맞아. 근데 정의라는 것은 덕이고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야. 맞죠? 쾌락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운동생활 맞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배제한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절제 검소가 결국 뭘 준다? 행복을 줄 수 있다. 맞죠? 근데 이런 것들은 에피쿠로스뿐만 아니라 스토아한테 물어봐도 맞는 말인 거죠. 절제와 검소. 네, 12번 O 이성. 절대 알겠지? 초월에도 존재할 수 없어. 계속 아까 보기 많이 나왔죠? 인격적인 것도 아니고 초월도 아니고. 자, 할 수 없는 거. 죽음, 사건 받아들여야지. 맞죠? 자, 뭘 인정하냐니? 자연스러운 정념은 인정해. 물론 아무렇지 않게 초연해야 되지만. 알겠죠? 그래서 모든 정념의 제거는 아니야. 자연스러운 정념은 인정했고. 둘 다 뭐가 필요하다? 자연에 대한 이해, 자연 질서에 대한 이해. 알겠죠?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둘 다 맞는 말이지. 자연에 대한 이해, 자연의 변화에 대한 이해. 알겠죠? 이렇게 해서 다 했고요. 다음 조리 테스트하고 기독교 앞에서 쭉 이어서 그래서 얘들아 좀 진도를 빨리 끝내고 다시 복습해야 돼. 다시 복습해야 되니까 일단 진도를 좀 빨리 끝내자. 다음 주에 기독교랑 분석 일단 영어까지 네. 그래서 과제는 어쨌든 두 분 아마 다양한 사람이 할 건데 스스로 안 하는지 풀어보고 오답도 꼭 해보시고 오답해서 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모든 다 전부 다 근거 혹이 잘 모르겠으면 거기 적어놓으면 답변해서 다시 그날 돌려줄 테니까 꼭 공부해보시고 알겠죠? 그리고 이번에 범위가 좀 짧겠지. 그래서 좀 어쨌든 좀 어렵게 되는 여친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조금 공부를 빡세게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는 잘. 그리고 그냥 그 복수명단은 내가 노션에 올려놓을게. 필요한 사람들은 뭐 학원에 요청해도 되는데 학원에서 받는 파일이 그게 빨리 가기가 안 된다며. 안 된대. 그래서 내가 항상 수업 끝나고 다음 날까지 노션에다가 다 올려놓을게요. 그 노션에 영상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뭔지 알지? 제발. 네? 네? 잠시만. 일자 1분만. 지금 써. 이게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데 보면 좀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수업 끝나고 오늘 너희한테 영상, 그러니까 링크 하나 보내놓을 거거든? 링크 하나 보내놓을 건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예요? 네, 예를 들어서 너희가 만약에 처음에 내가 노션 링크를 보내주면 이런 핸드폰을 보통 하거든. 이런 링크 같은 거야. 자기 이름이 있을 거고 이제 다음 주에 테스트 할 거니까 테스트 밑에 이런 식으로 주제들이 있을 거고 틀린 것도 체크돼 있을 거야. 이거 너희 원래 했었어. 너희가 안 봐서 그렇지. 어쨌든 이거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내리면 여기 출석 과제 성취 도쿠멘트 이런 표현 있잖아. 이게 컴퓨터 화면에서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 여기까지만 보이거든. 그럼 이게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 여기에 보면 복습 영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누르면 이게 루트링크로 연결이 돼. 그래서 복습 영상 볼 수 있거든. 올려놓을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링크는 오늘 다 보내놓고 아마 영상은 내일 정도에 업로드 될 거야. 네, 그렇습니다. 과제는 다음 주까지 오시면 되고. 이제 여기까지.